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살아온 이야기, 취향, 특징 등을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출신 학교, 자격증, 수상 경력, 이전 직장 등을 알리며 이른바 스펙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족보는 단지 조상의 이름을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회적 존재로서의 증명서였습니다. 누구의 자손인지, 어떤 계열에 속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갖는 무게와 권리가 달라졌습니다.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곧 내가 인정받은 삶이라는 뜻이었고, 족보에서 누락된 이름은 없던 생애처럼 취급당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가문에 속했는지, 어떤 혈통인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 족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던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복음서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열면서 그 족보에 당시 사회에서 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지 오랜 시간 기다렸던 독자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메시아는 흠집 투성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감추고 싶은 사연들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대의 족보 작성 관습으로는 있을 수 없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출신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또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도덕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자신과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친족 상간 행위는 성경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또 예수님은 세라의 후손이 아니라 베레스의 후손인데도 마태는 굳이 베레스와 세라를 같이 표기했고 다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기어이 소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엮이는 과정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전체 족보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과 그 배후 이야기는 6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혈통에 유대인에게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덧붙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여성의 이름을 그냥 등장시켰는데 이 인물은 왜 이름으로 표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마태는 굳이 예수의 족보를 읽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비참하고 끔찍했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마태가 밧세바라는 이름을 뺀 이유는 그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밧세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충신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다윗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이 엮이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치명적 흠이 있는 인간에게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네 여인은 유대 족보 안에 들 자격이 없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들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불러내어 이 족보 한가운데에 놓습니다. 이 족보에는 아웃사이더들이 가득합니다. 간음과 친족 상간과 매춘을 저지른 남녀가 있습니다. 본문이 일깨워주듯이 사실 남자 조상들인 유다와 다윗도 도덕적 실패자였습니다. 모두 모세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두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도 있었던 인물들을 마태복음이 고스란히 기술하는 데에는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며 복음서를 시작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너희가 배제한 사람들, 잊으려 한 이야기, 부끄럽다고 숨기려 했던 존재들, 바로 그들로 내가 나의 구원을 엮어내었다.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배제된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창녀와 왕,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 도덕적인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이 모두 대등합니다. 세상은 혈통과 돈과 인종과 계급을 중시하지만 예수는 이 모두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깥 세상에서 퍽이나 중요한 것들이 나의 집에서는 그렇게 중요해서는 안 된다. 가끔은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진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오래 멀리 있었고, 또 누군가에겐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고, 어떤 이는 지금도 삶이 흐트러져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을 건넵니다. 그 안에 너 같은 사람도 있다. 그 족보에 등장한 이들은 흠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었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족보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정결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 아니라 삶의 먼지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도 더는 주변에 머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속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삶이 정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살아내는 것, 바로 그 삶이 복음의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 이야기의 한 줄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족보의 은혜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품어 안는 은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품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첫 장을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로 채우신 이유를 되짚어 봅니다. 지우고 싶은 인생의 조각들마저 모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에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흠이, 부끄러움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손 안에서 새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깊이 새기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품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